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배 자료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선한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행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이제 항상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착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한 세대는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한 세대는 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고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또 시간의 계획표대로 살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비춰주신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영생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계속 기쁨을 취하다 보면 그 세상 것이 흔들렸을 때에 또 순간적으로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자 하면 그것이 돈이든 관계든 뭐 다른 부분이든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기쁨을 누리다 보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것에 있어서의 그 어떤 흔들림이 나타났을 때에 세상 것들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 흔들림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기쁨을 취한 분량만큼 고통과 어려움의 분량 또한 또 크게 나타나는 것을 또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취하다가 그로 인해서 마음에 실족하게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대부분의 것은 내가 거기에서 계속 기쁨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많은 부분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고자 했을 때에 고난 또한 그것 때문에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자체는 영원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또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계속 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계속 지나가고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소중한 것과 헛된 것을
구별 지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별할 수 있는 것, 주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계속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대하다 보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게 되고, 헛된 것과 또 이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 그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 항상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이나 도덕적인 성취가 인간의 궁극적인 갈망함, 소망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되고, 오늘 이 청년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에서 비로소 과거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눈이 뜨일 때가 있는데, 앞으로를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출발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절 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는요,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측면보다는 율법 자체는요, 이게 이제 10계명의 후반절, 그 중간 이후에 이제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삶의 표시가 있다라는 거, 삶의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 자체를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후반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돼 있는 사람들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 또한 온전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계명 자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증거들이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증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에 힘들고 그것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온전함 자체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고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증거들이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거, 삶에 있어서의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고, 내 안에 또 악이 있으면 악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는 삶,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온전한 증거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어떤 행위로 봤을 때는 거의 흠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11조를 드릴 때도 그들이 만약에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물건을 사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판 금액에 소득을 가지고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제 괜찮은데 그 확신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판 사람이 그 소득을 가지고 11조를 할지 안 할지가 확신이 없으면 그 11조를 안 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 이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10의 그 물건을 산 금액, 팔아가지고 소득의 어떤 것들을 취한 것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산 금액에 해당하는 그 어떤 일정 부분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항상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도록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왜 책망받게 됐을까요? 오늘 부자 청년의 예화도 비슷한 맥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청년도 이제 바리새인이었을 것이고요. 그가 율법의 내용을 지켰지만 율법을 왜 지키는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분들,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들,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적인 의로움과 온전함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눈에 보이는 행동 자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다음 넘겨주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 항상 어떤 이 형식적인 것으로만 남겨져 있으며,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말씀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반복되는 신앙의 틀 가운데서 이 종교 생활하지 않고 정말 깨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은 나는 일방적으로 하고 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기도도 힘든 이유는 기도하고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내게 비춰지게 되면 기도만큼 신나고 즐거운 부분이 없죠. 근데 너무 그 기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이런 확신이 없고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생활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이런 하나의 일과 과정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목적 자체는요,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거. 오늘 말씀 보면 20절 볼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합니다. 안 지켰는데 지켰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계명의 내용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쳤을 것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마음에 중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 만큼 하고 있어 생각하고, 또 여기서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듣고 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그것도 우리 같으면 그냥 주님이 너 수십 가지 부족한 거 있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 청년한테는 야, 한 가지,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우리한테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참 그거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좀 피곤해질 텐데,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에 중심을 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앙의 피드백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뜻과 인도하심,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은, 만약에 주님 만난 이후에 야, 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그때 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회개도 없고요. 뭐 선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남는 것은 그냥 영원한 그 심판밖에 없는 거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중심을 두지 못하는 것은,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소망함이 있는가? 설마 나에게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혹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속에 누군가 또 두려움이 있을까요? 근데 주의 뜻,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이 주님의 뜻이 뭐죠? 라고 기도하면서도 순간 머뭇거리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은 왜 그렇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은연중에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있는 것들 다 팔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 아니면은 어차피 가진 것도 없으니까 별로 부담도 안 되거나, 뭐 팔 게 있어야지 팔아가지고 나눠주죠. 없으면은 뭐 차라리 없으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있는 것 다 팔래요. 일부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팔아서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주님은요, 주변 한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푼 것을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한 사람에 대해서 주께 하듯 하고, 그들과의 나눔과 섬김이 있고, 또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인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고 섬김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요, 재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재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 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돈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면, 뭐 가진 재물이 내 수중에서 사라지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재산에 손실이 있고 뭐 모아지는 것도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 내가 뭐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중심적인 생각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또 믿음의 분량과 정체성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는 부분들, 이 시대도 정말 교회가 작지만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렇게 신앙생활 목회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이 판단하는 것이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지켰지만 그 지킴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그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던 거죠. 정말 그 신앙생활,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고 뭐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내가 왜 하고 있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나중에 있어서의 큰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청년에게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부분을 건들고 계시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 마찬가지거든요.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 둘 중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시고 보셔서 이제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제가 따라갈까요 하지만은 야 나 따라오지 말고 너 갈 길 가. 그렇게 말씀하신 예들도 많이 있거든요. 율법에 대한 온전함 자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의 삶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목적은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 나는 정해진 틀과 규칙과 신앙 전통에 의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단순히 그 지키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가?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뜻과 말씀하심 자체가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신앙의 궤도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아가지 않으면 처음에 틀어지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틀어짐 자체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2절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노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합니다. 재물이 구원의 증거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람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중립은 없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오히려 근심 걱정하는 거. 내가 가장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은 항상 그 부분을 건드시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기도하든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계속 건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거,
입술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으심과 아버지 내 주인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행동 자체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아버지는 더 이상 삶에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이 성경에 가장 안타까운 얘기가 여기에요.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칭찬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해결책 또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의 근거가 되는 거.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마음 주시면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런 의지와 결단 없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이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듣지 않는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창조주의 말씀으로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이 100% 지키기 힘들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장 손해와 손실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권면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과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귀를 닫는 것과 다 이것은 선택이죠. 무슨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요소로 다 맡겨 주셨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갑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쁨을 누리고 죽어서도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점점 더 세상 자체가 예측하기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고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전에 본 적 없었던 경제적인 위기가 나타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전 세계적인 국지적인 전쟁들, 이전의 전쟁은 대륙에 국한된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든 그 대륙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전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에서 보니까요, 추워가지고 나무가 터지는 거예요. 나무 안에 수분이 이제 팽창되면서 그냥 나무가 터져나가요. 파편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터지는 그런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위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고 또 거기에 중심을 둡니다. 왜? 사람의 위기가 있으면은 항상 어떤 안전함을 위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부르고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한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거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더 크고도 좋은 가치를 발견해야지만이 이전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들, 우리의 생명의 너무나도 연약함 자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시간 앞에 겸손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모습이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온전한 행함 자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주님은요, 그 아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면 계속해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잖아요. 우린 지혜가 없어서요, 본질하는 것들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순간순간 기도 안 하면,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내가 주인 돼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만큼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한 세상 살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출발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넘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없어요. 행함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렸으면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함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실천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삶의 선택과 우선순위는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가? 영원한 삶의 관점 가운데서도 내 삶의 선택과 우선순위가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이 멈출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없어지는 것, 내 삶이 끝남과 동시에 혹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삶을 살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을 부담이나 의무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올가매기 위한 부담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자로서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서 순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내 삶에서 조용히 멈추는 시간이 있는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소식에만 너무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큐티하는 거, 하루 날마다의 큐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루의 큐티 시간을 통해서 잠시 좀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오래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서 또 넘길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온전히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영원한 가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또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